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주교의 한 신부가 전도했던 2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닷가 위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여서 수장되고 맙니다. 검고 차디찬 바닷물이 두 순교자를 통째로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우리만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 언덕 위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드리고 선교사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이 들 때면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지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신음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생각지도 않게 사고를 당하면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신앙적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반복되면 신앙에서 떠나 불신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심장이 과도하게 뛰는 심계항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각종 피부질환과 불면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살 때 어머니가 죽고 훗날 자기가 지극히 사랑했던 첫째 딸이 10살의 나이에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불신론자가 되든 회의론자가 되든 불가치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대표적인 불신론자인 데이비드 휴움도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10대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아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무력한 자다. 만약 악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악이 횡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악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도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도 큰 고난을 당하면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탈진이 되고 실존적 회의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모세는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기도로 홍해를 가른 기도의 용장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린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친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없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울왕을 고쳐주었는데도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히 낙심이 되고 곤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짧은 기도 속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강구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유도 없이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 때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심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삶의 자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지요. 이 세상에는 재난도 많고 전쟁도 많고 시험도 많고 질병도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그만큼 바람잘 날이 없고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고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고 교육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꽃잎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란을 공격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가 완전히 폭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사일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죄 없는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175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도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와 이스라엘 전역에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21세기의 이 광명한 세상에서 아직도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인류는 지금도 서로를 침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흔들립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환경에 민감하고 형편처지에 민감한 우리의 마음 역시 수시로 흔들립니다. 조석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작심삼일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즐겨 불렀던 오페라의 아리아 하나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작품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 그것인데요. 이 노래를 라돈나의 모빌레 하고 원어로 부를 때는 곡이 기가 막히게 멋있고 감동적이지만 우리말 가사를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방구 뜯는 얼굴로 남자를 속이는 여자의 마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 변합니다. 아, 여자의 마음 변합니다. 이건 사실상 남자의 절규입니다. 여자는 왜 그렇게 자주 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의 마음만 변합니까? 남자도 변하는 데는 다 선수급입니다.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일은 수시 변동이라. 옛날에는 남아일은 충천금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남아일은 수시 변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수시로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흔들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법이라도 왕창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번 기회에 가정을 확 허물어버릴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인생을 즐겨볼까? 신앙생활을 그만두어버릴까? 인생살이가 힘든데 확 죽어버릴까?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사랑과 불륜 사이에서 흔들리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신실함과 죄악 사이에서 흔들리고 충성과 배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어느 것 하나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자기 인생을 불행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견고한 인격이 왜 넘어지고 믿을 만하던 성품이 왜 넘어집니까? 바로 사탄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사탄이 마구 흔들어대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라고요. 사실 다 성장한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대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흔들릴지 몰라도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 나뭇잎이나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성장한 튼튼한 나무처럼 순간적으로는 흔들린다 해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오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탄의 바람이 너무나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환경이 심히 어렵고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냥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삶의 자리가 심하게 흔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탄식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 해도 그냥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 영적인 잠에 빠질까 심히 두렵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왕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을 종종 봅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졸음운전 경고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은 살인운전. 졸면 죽고 쉬면 산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이것이 고속도로에 붙어있는 졸음운전 경고표입니다. 절대로 졸음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졸음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나면 나의 삶이 뒤집혀 있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졸고 나면 완전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졸고 나면 뒤집어지잖아요. 평안하던 가정도 졸고 나면 뒤집어지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도 졸고 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고속도로변에 붙어있는 표를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졸면 죽는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졸면 죽는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깨우쳐 주십시오. 졸면 죽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마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절대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난다 해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본문 5절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 여기에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현실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다가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내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오늘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시오. 우리의 직장이 서로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는 게 좋겠어. 그 말에 아내는 심히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걸어다니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혼자 다니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가 되었는데 하루는 버스 운전기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복도 많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지 부럽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홀로 서기를 하도록 가혹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수년 동안 아내 곁에서 아내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부끄러운 줄도 mo르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버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변덕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찬양사역자 최용덕 간사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통해 오늘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실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현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바둑을 좀 배웠는데 바둑 실력이 한 7급 정도 됩니다. 1단, 2단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길은 알고 볼 줄은 압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타이틀을 놓고 대국을 벌이면 어쩌다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왜 이세돌 구단이 그곳에 바둑돌을 놓았을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수, 20수, 30수를 두면 그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그곳에 미리 바둑을 놓았는지 뒤늦게 이해를 합니다. 저같이 7급 정도 두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전투에만 신경을 쓰고 잡아먹기에 급급합니다. 아다리 치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9단쯤 되는 사람은 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전투를 위해 미리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때 7급인 제가 9단이 놓은 바둑을 보고 이해가 되네 안 되네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웃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 바둑과 비슷합니다. 나의 급수는 고작 7급 정도지만 하나님의 바둑은 9단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급수는 100단, 1000단, 만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십니다. 그렇다면 7급짜리 인생이 하나님의 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은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고수의 수를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아는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